3월 7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이제 질문하셨을 때 다양한 대답이 나오죠. 세례 요한, 엘리야, 더러는 옛 선지자 중 한 사람이 살아난 것이라는 대답까지 다양하게 나왔는데 주님이 이어서 물으십니다. 그렇다면 내 제자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 완벽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을 구체적으로 밝히게 되는 계기가 바로 신앙 고백 이후라는 사실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 뒤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아멘. 저희 부모님께서 제가 20살이 되던 어느 날 저희 둘째 고모님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같은 마을에 사시던 둘째 고모를 제가 엄마 다음으로 좋아하고 따랐었는데 이 고모에게도 아픔이 있었다는 걸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고모는 인물도 좋고 성품도 자상한 남자와 결혼해서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고로 남편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졸지에 젊은 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럴 때 마침 이웃에 살던 또 젊은 호라비가 한 명 있었고 그분 역시 일찍 상처를 내서 자녀가 없었는데 이렇게 외롭게 된 두 사람을 다시 재혼시켜서 가정을 이루게 만들었고 그 두 분이 제가 살던 동네에서 살림을 차리게 된 겁니다. 그렇게 저희 고모부가 되셨던 분은 마음은 착한데 표현을 잘못하고 겉으로는 괜히 야단만 치는 그런 분이었는데 저는 그냥 고모와 고모부를 좋아해서 그 집에 가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어렸을 때 이 두 분의 과거의 아픔을 알았다면 오히려 두 분을 가깝게 대하는 것이 더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부모님은 그런 저를 배려하셔서 그 말씀을 해주지 않으셨던 거죠. 또 그 밖에 성인이 되고 나니까 못 들었던 이야기를 그때는 많이 들려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만큼 이제는 이런 이야기를 해줘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제가 장성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신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성품도 좋고 성실하고 신뢰가 가는 성도가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부분은 그런 모습만 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적지 않은 교회에서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런 모습만 보고 교회 재정 부의를 맡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제가 보니까 정말 투명하게 재정이 관리되고 집행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막상 재정부에 들어가서 보니까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담임 목사가 교회 돈을 자기 돈처럼 쓰는 것을 보고 마음이 상하고 전혀 엉뚱한 곳에 재정이 지출되는 것을 보고 실망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하여 이런저런 좋지 않은 모습을 보다가 결국 실족하고 맙니다. 그래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 보고 예수 믿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교회 직분은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진 다음에 맡겨야 그 사람을 진정으로 위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 주님 제자가 핵심 제자만 12명인데 주님은 3년 가까이 이들과 함께 의식주를 같이 하시고 친히 모든 사역의 현장에 동행하게 하심으로써 진정한 제자 양육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 고난 예고를 하신 것은 이제는 제자들이 영적으로 충분히 성장했다고 보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주님이 사명을 맡기셨다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충분한 영적 성숙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이런 믿음이 실망으로 바뀌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고 그리스도의 덕을 세워야 합니다. 무엇보다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감당해야 될 사명은 먼저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철저한 자기 부인이 수반됩니다. 나의 혈기, 나의 욕심, 나의 꿈까지도 주님을 위해 포기하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받은 새 목표를 향하여 전진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신앙 고백에 합당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또 우리가 충분히 이제는 준비가 되었다고 믿으셨기에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그 주님의 맡기심 앞에 주님께 실망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만족을 드릴 수 있는 착하고 중성된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실망시키지 않고 끝까지 책임있게 감당하는 진정한 제자가 될 것을 굳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